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을 크게 지혜롭게 구약은 신약에 비해서 악령의 역사가 자주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도 여전히 악령은 살아있고 인간의 삶에 개입하고 역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악령으로 인한 몸과 마음의 병은 2군데에서 명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이죠. 욥은 사탄이 그의 몸을 쳤을 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이 덮였습니다. 피부가 검어지고 엄청 가려웠죠. 욕창이 되었고 벌레에 감염되었고 열도 나고 독한 냄새도 나고 뼈도 약해지고 통증도 매우 심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영역의 병처럼 보였지만 실은 이 모든 것들이 놀랍게도 사탄의 공격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사탄의 역사의 2번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악한 영이 이 왕인 사울의 몸에 역사하기를 시작했을 때 그때 어떤 증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악령이 역사했던 사울과는 대조적으로 성령이 역사했던 다윗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울에게 나타났던 사탄의 증상과 다윗에게 드러난 성령의 사인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악령과 성령의 차이의 첫 번째는 악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의 삶에는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언행이 나타나고요. 성령은 일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이 전형적인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이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사인이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 악령이 역사했던 사울은 말을 그냥 거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뱉는 그런 사인을 보였습니다. 아무 이야기나 다 한다는 것이죠. 악령이 역사하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독한 말과 집착의 말을 내뱉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다르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마지막이 절제인 것입니다. 말을 할 때도 절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이 말을 사랑의 동기 가운데 하고 있나? 아니면 나를 드러내려고 이기적인 욕망과 동기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나? 나는 말을 은혜롭게 위로와 축복과 권면의 말을 하고 있나? 아니면 내 자신의 어젠다를 위해서 마구 쏟아내고 있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또 충고를 할 때에도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롭게 말을 가려가면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권면이란 것은 치부와 잘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메스를 가하는 거죠. 칼을 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메스를 가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칼을 대야지 가장 데미지가 적은지, 어떻게 말을 해야지, 어떤 단어를 써야지 오해하지 않을지, 어떻게 칼을 대서 째야지 나중에 다시 꼬맬 때 흉타가 적을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악령의 정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악령이 역사에서 온갖 말을 내뱉을 때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칼을 휘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나 회복,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을 다 메우고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난 사울의 모습이었고 어둠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울은 말만 즉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도 매우 충동적이었죠. 이 사울이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이상한 말을 하니까 다윗이 손을 가지고 수금을 탔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위해 수금을 타는 그 다윗 고마워해야겠죠. 근데 이 사울은 불행히도 이 다윗을 죽이려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이 사울이 그 창을 던졌습니다. 갑자기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일관성도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즉흥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살인을 시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이 역사하면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반대로 일관성 있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관성은 고집이나 아집이 아닌 것입니다. 고집이나 아집은 내 것에 대한 집착이죠. 아집에서 아는 자아할 때 그 아입니다. 내 것이죠. 내 생각, 내 논리, 내 방법, 내 미래, 내 자존심, 이런 게 아집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일관성은 내 것에 대한 집착, 그런 일관성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일관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 대한 일관성,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적이지 않고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 바뀌지 않는 일관적이고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었죠.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군병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핍박하고 자신에게 침을 뱉고 모욕하고 고통을 가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일관성 있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 짓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에 대한 일관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조건 없는 사랑의 일관성으로 즉흥적이고 정욕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가마솥과 같이 꾸준하고 일관성 있는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령의 역사의 두 번째 특징은 악령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은 늘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5절에 보시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이 악령의 지배를 받던 사울의 감정의 특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사울의 핍박을 따라서 핍박 때문에 늘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그 골짜기를 지냈던 그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악령이 역사하면 왕이어도 두렵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 결국 이길 수 있다. 걱정할 거 없다. 이 사망도 죽음도 불행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어. 이런 메시지가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계속 들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과 임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듣는 심령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그 한복판에서 평안하게 주를 신뢰하며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두렵게 했다. 이게 사탄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육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처럼 두려움은 악한 영이 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해결책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두려움의 어려움 가운데 주께 달려갈 때 두려움의 그 족쇄는, 두려움의 그 모든 멍에는 점점 약해지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을 내가 두려움의 대상을 없앰으로 이기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오직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만 자유함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 두렵게 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오기 때문이죠. 잡아도 계속 나오는 바퀴벌레와 같습니다. 한 마리 잡으면 두 마리 나오고 두 마리 잡으면 정신없이 또 여러 마리 나오고 두려움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 엄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없어질 때에만 내가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우리의 인생은 평생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보다 크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다면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사울처럼 늘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이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언을 가지고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주시는 평강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랑이 동기가 되어진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에 두려움과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에 매몰되지 않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열방과 조국을 외기도 하실 때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전 세계와 교회가 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영적으로 이들이 가난한 마음 가운데 복음에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고, 또 사회적으로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전쟁 중인 유크레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유크레인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에 있는 조국 교회, 그리고 북한 땅에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가 함께 하셔서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달라고 우리의 조국을 기억하면서 또 열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차세대 미션 센터가 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생하시는 우리 건축위원회 위원들 기억하면서 지혜와 분별력과 또 담대함을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 단기 선교팀 또 구성과 또 훈련 과정에 주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하나님의 치유로 함께 하셔서 몸도 회복되고 하나님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아프신 분들의 어려움을 동일시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